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우리 1절 2절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멘. 제가 오전 시간에 지구의 낡아짐이 정말 큰 징조라 말씀드렸고, 그 지구의 낡아짐이 세 파트로 홍수 때, 벨리게 때,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온도 상승하러 그렇게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밥을 먹으면서 진실하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실제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예요.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인구수가 3천만 명, 서울보다 3배가 없고 1년에 25cm씩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예요. 4년 만에 1m가 차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대. 그래서 1919년 8월 달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이전한다고 발표해버렸어. 뭐 때문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전혀 몰라. 그런데 거기는 심각한 거예요. 수도가 장기를 비치니까 1년에 25cm씩 4년이면 1m가 잠겨버리고, 그런데 사람이 못 살지.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천만 명이 사는 그 자카르타 수도 인근에서 사람이 못 사니까 그 위쪽 보르네 섬으로 수도를 이전한다고 발표하고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뭐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 장난 아닙니다.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카르타 주민들은 보르네 섬으로 만다고 이삭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할렐루야. 항상 짐 싸놓고, 무슨 짐? 마음의 짐. 마음의 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 갈게요. 살 수 없는 섬이 되니까 안 가고 못 배겨. 그러니까 그게 빌딩 3천만 명이 가는 수도니까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누구한테 물어낼 거요? 땅값 아무것도 아니죠. 빌딩 아무것도 아니죠. 집 아무것도 아니죠. 공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실제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 오시면 가자. 내가 마련한 집으로. 주님 날마다 이삭을 준비하고 어디서 마음에서 삶은 정상대로 사세요. 삶을 포기하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포기하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들림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인내의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10년 동안 갈 때까지죠. 갈 때까지. 주님이 불러줄 때까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 그 주님이 가자 해까지. 그런데 빨리 데려가 줄로면 좀 빨아줄 수 있습니다. 빨리 주님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쪼르면은 주님이 일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세상이 바쁘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음에 준비하고. 자,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 경영을 하실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무슨 언약? 70일의 언약.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70일의 언약이 딱 마무리되면 이 땅이 주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69일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름으로 69일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시계가 멈춰버렸어.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세계 방방곡 흩어진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일을 주님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주님이 선행 작업, 종말을 오게 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아멘. 선행 작업입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졌고 올해 75주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같은 말씀인데 방면이 다릅니다. 오늘 이 문맥 그대로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일곱 인을 떼신데 일곱 인 가운데 첫째 인입니다. 이 첫째 인을 떼는 사건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인을 떼시고 환난을 집행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자, 2절 한번 보면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 존재가 첫째를 뗄 때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정복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정복자.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을 이미 받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란 세 가지 표현을 들어서 흰말 타고 등장하는 정복자를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야망을 가진 정복자의 모습인데, 이 정복자의 실체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불법의 아들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짐승입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활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군사력. 활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를 통솔하는 권한, 권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세계 군대를 움직일 힘과 근세를 가지고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권세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가?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많은 학설이 나온 거예요. 흰말 때문에. 그래서 일곱 인 중에서 첫째를 떼는데 흰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요? 백마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백마 타고 노는 사람이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백마는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이 백마는 승리를 위한 깃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첫째를 주님이 떼실 때에 이 흰말 타고 나오는 이 정복자를 즉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가? 아멘. 이 첫째인을 뗄 때 나오는 이 백마 탄 존재가 먼저 주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인을 떼신 분이 누구요? 어린 양입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지금 7인 중에 첫째는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뗍니다. 그럼 어린 양이 떼고 뛰어나 일합니까 지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주님은 심판이 집행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을 떼물어 나오는 흰말 타고 나오는 이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인부터 첫째 인부터 일곱 인부터 무엇이 들어가는가? 세상에 환난과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복음 전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세상적인 승리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첫째인의 백마를 복음 전파로 본 것이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 후천년은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천년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악에서 타락함으로 갑니다. 점점 더 안 되게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짐승이 백마를 타고 오는가, 등장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제나 주님을 흉내내고 싶습니다. 언제나 이 짐승은 마귀의 대리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그걸 설명할 겁니다. 마귀의 대리자, 용의 대리자, 용의 권세를 받고 용을 대신해서 세상에 등장하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주님을 모방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짐승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백마 탄 자는 누굽니까?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도적과 쫓을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고 주님께서 환난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백마를 타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흰말 타고, 할렐루야,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뭘 알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대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백말 타니까 이 적 그리스도 짐승도 주님의 흉내를 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흰말 타고 등장하면서 활을 들고 그 다음에 멸관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존경과 인정과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이 적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평화의 사람으로 위장하고 가장하기 위하여 흰말 타고 등장합니다. 흰색은 순결과 평화입니다. 흰색은 순결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 흰색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말 타고 더라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처음에 등장할 때 강팍하고 완악한 군주로 절대 등장 안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속이면서도 그렇거니와 실제 모습도 전 삼는 바는 평화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3년 반은 평화의 사람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장하고 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그러니까 칼에 맞습니다. 칼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아버립니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 죽게 된 이 육신이 살아날 그 순간에 무저갱이 열려버립니다. 무저갱이 속에 있던 즉 짐승의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므로 사람 즉 그리스도 속에 무저갱이 속에 갇혀있던 이 짐승의 그 안에 들어가므로 가장 악랄하고 흉판 존재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부터 후 3년 만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계시록 13장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다시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제 이 사건의 실상을 14절에 말합니다. 14절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누구? 짐승이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누구? 짐승.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는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른다 말했죠. 그런데 14절에서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이것이 실제는 무엇인가? 짐승 자체가, 즉 그로도 자체가 상하여서, 할렐루야, 칼에 상했다는 말은 암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암살을. 마치 어제가 7월 8일이죠 딱 1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2년 7월 8일 딱 1년 전에 아베가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어요? 아베 마리아. 아베가 끝나버렸지. 1년 동안 준비했대. 1년 동안 총도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짐승 즉 그리스도를 암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칼로 세쳐버립니다. 칼에 암살당하여서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기이한 방법으로 얘가 살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그가 누군가? 짐승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한 번 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을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래서 즉 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여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환란 중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립니다. 야, 불사조다, 대단하다, 저가 무엇이지? 그 사건에 마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습니다. 그때 바울의 영은 셋잔으로 갔듯이 이 즉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칼에 맞아 암살당하는 그 순간에 이는 죽고 무적익이 열려서 짐승의 영이 이 삶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 무저갱이는 어떤 존재가 갇혀있는 장소입니까? 죽은
영들이죠. 그죠? 죽은 영들이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갇혀있는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육체가 갇혀있는 장소가 아니고 죽은 영들입니다.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되죠. 다시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아멘. 자, 짐승의 영을 말할 때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고 이전에 있었다는 말은 뭐요? 존재했다는 말이죠. 무엇으로? 사람으로. 시방 없다는 말은 뭐요? 죽었다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전에 있었다는 말은 사람으로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시방 없다는 말은 그가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을 어디에 빠졌어? 무정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정 속에 들어간 이 짐승의 영이 나중에 무정에서 나와서 짐승의 몸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어찌 보면 참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획이 다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무정에 있던 짐승, 그래 어떤 사람이 짐승의 영을 몇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네로의 영으로 봅니다. 지금 가상을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네로가 살았을 때 그렇게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영이 짐승의 영으로서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의 영을 가룟유다의 영으로 봅니다. 가룟유다는 그는 살아있을 때 마귀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해서 지옥 갔습니다. 무정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의 영이 짐승 영이 아니겠는가 정확히 모르지만 전에 있었다가 죽어서 지금 없고 장차 나올 이 영, 근데 우리는 네로인지 가룟유다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그 영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3장을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3절은 아까 17장 8절의 사건입니다. 17장 8절의 사건, 짐승의 영이 무정에서 올라와서 들어간 그 사건이 지금 3절이 있는 3절. 할렐루야. 자, 그럼 그렇게 보고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는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또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용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용이 누구한테 자기 권세를 줘버립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용 마귀 사단이 이 짐승 어떤 짐승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짐승이죠. 아멘.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개념에는 무정의 속에 있던 짐승 영이 이 삶 속에 들어간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땅에 있는 짐승의 몸과 무정의 속에 있던 짐승 영이 올라와서 합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주어버립니다.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리고 큰 말하는 그런 말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줍니까? 42달이 후 삼는 말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용이, 사탄이, 마귀가
즉 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줘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짐승은, 즉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전 삼는 바는 짐승, 영이 무정의 속에 짐승이 이 사람 속에 안 들어갔어.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거룩질해 나가는 거요. 근데 갑자기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가 무정의 속에, 영의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극도의 추앙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용, 짐승, 사단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큰 말을 입을 이 짐승에 줌으로 이가 42달 동안 본격적으로 일하는 권세를 받아버립니다. 성경은 이 후 3년 반 42달을 보고 뭐라 말하는가?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이 용이 세워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통치하게 된 이 즉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불법의 사람이라, 멸망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은 아니죠. 용 사탄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이 땅에다가 자기 대리인으로 세워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나설 수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적으로 짐승을 자기 대리인으로 딱 세워놓고 그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멘. 짐승이 불법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그들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살후 2장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이 계획이 뭐라고요? 불법의 비밀을 누가 허용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악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짐승 나와야 됩니다. 무지개 열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돈때와 반때, 3년 반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짐승에게 부침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남지 아니하도록 준비해 가자, 이 말이요. 불법의 비밀 바로 이겁니다. 자, 살루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먼저 봅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가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 짐승이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전 3년 반에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주 잘해줍니다. 제사도 지내게 하고 예물도 드리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아주 유대교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짐승의 영이 속에 들어가므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섬겨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버립니다. 누가? 짐승,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서야 됩니까? 성전이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유다 백성의 타락과 범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잡도 우상을 다 세워놓고 남창의 방,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방을 세워놓고 타락하니까 주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성전을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해파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시행이 끝나고 스룹바벨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었죠. 이것이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좀 낡아가니까 헤롯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2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와가지고 성전을 허물되 주님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무너버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침공 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없는데 존재는 있습니다. 뭐뭐 이해되죠? 유대 땅에 성전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중요하면 우리 안에 우상 들리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상 세우지 말라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내 안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욕심, 탐심,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 우상입니다. 이건 내 안에 들이지 마라. 순전한 성전이 되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환란성전이라 말합니다. 제3성전은 환란성전입니다.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기물들 다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2000년 만에 붉은 암송아지 유대 땅에 와 있습니다. 제사장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뭐만 세우면 됩니까? 건물만 세우면 됩니다. 건물만. 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살루 2장 7절 시작. 아니 6절 먼저 시작.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저가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저 그리스도죠. 짐승 저 그리스도 하여금 누구 때에? 저의 때에. 그래,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주님의 때에 오셨고 주님의 때에 오실 것이고, 짐승 저 그리스도 자기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 짐승이 등장할 때가 되면 그 때가 차면은 주님이 허용하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막고 있습니다. 아멘. 저로 하여금 저의 때,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무엇이 막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막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휴거제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나온다. 그건 약간 가설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가 들림마다 가도 땅에서 안 사라집니다. 왜? 땅에 구원받는 자가 있거든. 우리는 첫 열매로 올라가지만은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의 성령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준비해야 갑니다. 준비 안 하면 못 갑니다. 깨어서 바라고 기다려야 갑니다. 안 가라면 못 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기다리지를 않아.
준비하지 않아. 그러니까 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 땅에 남는 거요. 그런데 성령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첫 열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거두집니다. 대신에 대외적인 성령 역사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안에 계신 성령은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막는 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봅니다. 짐승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막아버립니다. 때가 아니니까.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도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7절입니다.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자, 불법의 비밀이 뭐였다고요? 이미 활동을 합니다. 그럼 불법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의 사람. 할렐루야. 불법의 사람을 세상의 지배자로 등장시키려고 하는 그 비밀 쓰는 계획을 뭘 한다? 불법의 비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을 세상의 지배자로 정복자로 옹립하고 등장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뒤에서 이렇게 옹립하기 위해서 비밀 쓰는 계획을 추진하는 그 비밀을 보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정부주의자들입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 다른 말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딥스테이트 같은 말로 통합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주님이 활동하도록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음모론이 있고요, 일루미나티가 일하고 있고요, 프리메이션이 비밀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림자 정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법의 사람, 짐승,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정복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를 정복자로 세우기 위한 그들의 비밀 쓰는 계획이 뭐다? 불법의 비밀이다. 아멘.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고 우리 미라는 그래도 종말을 알고 주님 모시겠는데, 야, 불법의 비밀이 뭔데? 몰라. 뭐 그래 사태기랑 고라지 않습니까? 뭐만 아시겠죠? 몰라. 목사님 뭐라 씹으랬는데 뭐 할 수가 있나? 그러지 말고 불법의 사람이 짐승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의 정복자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적그리스도 짐승을 이 세상 정복자를 세우기 위해서 비밀 쓰는 조직들이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계획이 뭐요? 불법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그래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 세계의 화폐를 단일 화폐로 만들고 세계의 종교를 단일 종교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전부 다 일루미나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뭐 했다? 허용하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계 비밀 조직,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 그림자 정부를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불법의 비밀 이미 활동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막고 있다. 왜? 주님이 때까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등장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세상 경영에 관심 있으면요, 프리메이션이나 일루미나티나 딥스테이나 그림자 세계 단일 전부 그냥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미 온 세계 가운데 다 암암내 모든 금융권, 모든 세계 정부, 정치, 외교, 문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보이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처럼 보이고,
그 속에 뒤에 배경에서 그림자에서 다 그들이 조종하고 이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큰 틀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 이해되시죠?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허용 섭리 안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옥립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그들이 나올 때에 맞추어서 허용해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정부, 이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10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구를 평화스럽게 안전하게 살만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의 인구를 5억으로 감축한다. 이게 1계명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찾아온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79억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79억 명.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지구 인구를 5억으로 감축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건 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이디 2060을 들고 나오고 백신을 들고 온갖 거 다 들고 와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역시 빌 게이츠도 그쪽 소속이니까. 우리는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 5억으로 감축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 동성연애 지지하겠습니까?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겁니다. 동성끼리는 아기가 안 놉니다. 그 동성 부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구가 감소돼 버려. 뭐면 아시겠죠?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시켜 버린 거예요. 애만 생기면 낙태를 합법화시켜 버려. 낙태가 죄가 되지 않냐도록. 이거 전부 다 그쪽 계열입니다. 동성에 맞춰 전부 다 그쪽에서 지지하는 것들입니다. 세계정부주의다. 낙태법, 동성결혼, 동성애, 육체적으로 즐기고 놀 때 사람은 나면 안 돼. 이거요. 왜? 인구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 수많은 배경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것들이 의약품부터 뭐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뭐 하신다? 허용하신다. 자,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6절로 18절. 계시록 17장 16절로 18절. 시작.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엄내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그 짐승에게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엄녀 열불 짐승, 주님 믿을 속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음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허용해버렸어. 불법의 비밀 허용해버렸습니다. 짐승의 세계,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주의자들, 프리메이션 다 허용해버렸어. 마음대로 해봐. 결국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 이 프리메이션이나 일루미나티나 세계 정부주의자들이나 그림자 정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주님이 정한 것까지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해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여태까지만 좋노? 그치는 걱정 안 합니다. 이 세계 정부 이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 불법의 비밀이 아무리 활동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막아버려. 아멘. 그때까지는 아무리 계획하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의 저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런 기도를 하세요. 다윗의 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충실한 모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이 다윗의 충실한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버린 거예요. 압살롬.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다윗 때나 압살롬 때나 아히도벨의 말은 누구의 말 같더라? 하나님의 말 같더라 그래요. 이 말은 그만큼 지혜롭고 총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정도로 선명하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믿었던 이 모략과 아히도벨이 반대로 압살롬 진정으로 가버리니까 그 말 딱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아멘.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딱 주님이 그 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죠. 왕이요, 아버지 후궁을 온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범해버렸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부인을 범해버려. 그러면 사람들 생각, 이제는 다윗과 압살롬이 화친할 수가 없네. 넘어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더 왕이 압살롬께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략을 낸 존재가 누구요?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말 그대로 듣고 지붕에다가 텐트를 치고 후경들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압살롬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요, 지금 다윗 왕은 쫓겨가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겁에 떨었습니다. 그럼 내게 군사를 좀 주세요. 군사를 좀, 내가 지금 밤에 딱 들어가서 다윗 왕과 그 주변을 읍습해가지고 다윗 왕만 죽여버릴게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왕께로 돌아옵니다. 그 모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한마디 얼마나 귀한지 압살롬이 그럼 후세를 불러라. 후세가 스파입니다. 다윗의 사람인데 스파이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스파이가 너무 간첩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사람 후세를 그 스파이를 심었어. 그래서 그 작전을 보고 나한테 보내라. 후세가 가다 말이, 앞선에 보니까 후세가 다윗 자기 아버지 친구 오니까 너는 왜 왔노? 왕이여, 내가 좋아서 진짜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 나라가 아들에게 가서 내가 누굴 섬기게 되겠어? 아들 아니겠습니까?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왕이여, 지금 이 순간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지 않습니다. 왕이 알다시피 이런 말은 잘해야 됩니다. 왕이 알다시피 다윗 왕은 영웅, 성군 영웅입니다. 병법에 익힌 완전히 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역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막 분해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요압이 전부 다 군대 장관들입니다. 어스벨가 가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네? 왕이야, 다음부터 벌써까지 온 이스라엘 다 모아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받아들입시다. 그 말도 안 되는 말하는 거지. 그래 군사를 한복에 가서 치자 이 말이요. 왜? 그 시간을 벌려고. 할렐루야. 근데 너무 감사한 주님께서 그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마시고 패하시고. 무슨 힘입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그리 기도합니다. 나라가 좀 갈 때, 야, 그저 뭐라, 주님, 저 모략이 아이도 패게 주세요. 그게 성에서 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사한 자, 저 모략을 주님
어리석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머리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 다윗의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은 절대 자기의 마음대로 안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거의 마무리 상황으로 간다는 사실. 지구의 낡아짐, 온난화, 해수면 상승, 기후 문제, 생태계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그 다음에 불법의 비밀까지 여기서 나옵니다. 이들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옹립하는 존재가 즉그러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작정한 때에 나오도록 주님의 섭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가 백마탄자 정복자입니다. 첫째인입니다. 아멘. 그로부터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주님, 늘 우리를 진리로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 헤매지만은 우리에게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밝혀주셔서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허용 섭리 가운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불법의 비밀까지 주님이 허용하시고 불법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자기 때에 나오게 하시려고 주의 선주로 맡고 계시다고 말씀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만이 임하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랄은 더 많이 주님 사랑하다가 더 많이 기도하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멋지게 옮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의 진리 말씀을 밝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날마다 진리 말씀으로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먹고 예배로 주님을 섬기며 남은 세월 더 많이 주님 사랑하다가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